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희생이라는 시리즈 설교 주제를 갖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주, 그다음 둘째 주, 그다음에 컨퍼런스, 그리고 오늘의 시간까지 사실은 시리즈 설교를 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기도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어쨌든 드림 컨퍼런스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 김다은 전도사님이 첫 번째 이야기 해주셨을 때 희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단어,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 희생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었을 때 이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 가운데 좀 깨닫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의 선택임을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희생이 중요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좀 전제를 했을 때 이 사랑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란 단어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은 나에게 그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의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대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위하고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할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이 희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얼만큼 많은 종교가 있을까? 대략적으로 찾아보니까는 약 4,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나라의 전통 종교까지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너무나도 많죠. 올해 여름이었나요? 작년 여름이었죠. 청년들과 이제 네팔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네팔에는 2억 2천 개의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억 2천 개의 신이라는 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모든 것에 이 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이라고 하는 대상들은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상을 그저 숭배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라는 신과 인간의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써져 있죠. 또한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은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또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고치시고 치유해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론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욕하고 핍박하고 오해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고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그 자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인 숭배를 받기 위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신이 먼저 우리에게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조주가 사람에게 희생을 먼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히려 자신의 희생이라는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희생이란 무엇일까?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좀 잘 잡혀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종교와 신을 찾을 때에 주로 모든 초점은 이 신이 아니고 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주로 힘들 때 신을 찾죠. 종교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나에게 이 신이 과연 힘이 되는지가 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란 내가 이 신을 찾고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은 내 삶이 의미가 다 없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말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종교를 찾을 때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내 삶의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 삶을 사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삶이 희생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건데, 그 안에는 사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희생, 내려놓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희생은 내가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가장 값진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요. 세 번째는 전함의 희생입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원한 헤어짐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음을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전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하고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때론 이 복음, 좋은 소식이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소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야,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서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슨 소식이냐면 필요한 소식입니다. 꼭 전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야기고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필요한 소식, 꼭 알아야 하는 소식, 너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너가 이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고 듣지 않으면 불행할 거야, 이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그냥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겠죠. 그냥 나에겐 너무 좋은 소식이야, 해피한 소식이야, 이것에 목숨 걸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소식 누군가가 들었으면은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는 모두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맞긴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복음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가벼워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은요,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고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론 누군가를 위해서 참을 때도 있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보면 희생이라고 하지만 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이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얻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희생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첫째 주에 나누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 둘째 주에 나누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힘으로 버텨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요, 그 희생 가운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었고 목숨을 걸 만큼 그 복음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좀 생각나겠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출발을 볼 때 이 스데반이 꼭 나타났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바울. 그때 바울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이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 이전에도 순교자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에 처음 순교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이 스데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줄 텐데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생겼죠. 여러분, 성령 강림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신 일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셔도, 주님이 내 옆에 없으셔도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한다는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꾸려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죠. 그런데 사람의 수가 여러분 많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 언제나.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구제의 문제였어요. 돕는 문제였는데 무엇이었냐면,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무리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밥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갑자기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과부는 이 제자들이 더욱더 잘 챙겨주는 것 같고, 헬라어를 하는 이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과부는 더 많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나름의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이고 왜 우리 헬라파의 과부들은 음식을 나눠받는 일에 소외되고 있는 거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떠한 일 처리를 잘 못한 행정의 오류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을 느꼈고 소외받고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음식 베푸는 일에 자꾸 힘쓰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 7명만 뽑겠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하니 여기서 뽑힌 7명이 이 구제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뽑힌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겠죠. 그렇죠? 네. 스데반이 그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스데반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큰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논쟁을 펼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와가지고 논쟁을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당신이 하는 말 이거 맞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결국 빌라도 법정에 이끌어 가게 한 것도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들은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스데반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가 뛰어나고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스데반이 쉽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럼 자기들이 공부를 좀 더 하던지 아니면 좀 더 논리적인 것들을 가져오면 됐는데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소문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람들을 사요.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는 것의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온 것처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아니죠. 모세 라베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쓸 때의 가장 큰 높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그저 나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율법을 가르쳐준 가장 높은 선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예요. 꼭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레위기에 돌로 그를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물론 이 부분만 보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이해하기 힘든 구절일 수도 있으나 종종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죠. 하나님 갑자기 심판하시고 막 쓸어버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또한 이 구절은 적용이 됐는데 구약 시대는 신정 통치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통치된다라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저는 다 알 수는 없겠죠. 여튼 이처럼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운 이 일은 그저 스데반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를 유대인들이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모독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몰락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뉴스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없애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모든 판을 유대인들이 다 짜놓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오게 됩니다. 회당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매수당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저자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저 자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무효성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이었죠. 이런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스데반은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성전을 신성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믿음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으니까는 유대인들이 이걸 걸고 넘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본다고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스데반이 잡혀왔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무엇인가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고, 혹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겁도 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부담을 넘어 공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는 어쨌든 지금 400명 이상의 청년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시죠? 네. 저를 보고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압박감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하고 어떠한 것들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고 계셔서 저는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는 잘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좋나 다 보여요, 여기서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제가 이 변론을 끝나고
정말 이 살기를 띠고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봅시다. 어떠한 압박감이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요, 이 자리에 그냥 서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죽이겠다고 모여든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스데반은 어떠한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얼굴에 다 보였을 거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보인다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5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혼자 서 있는데 다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은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스데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사실입니까? 이 질문에 스데반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그저 간단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장로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부영이여 들으소서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형제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손바닥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안에서 요셉이 태어났지만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 모두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잘 아시죠? 그 애굽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당신들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장막을 만드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의 시대까지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그곳에 두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역하고 있다고. 지금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당신들은 조상들이 한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당신들 메시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다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한다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그 말 하나도 듣지 않았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모세를 모욕하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파괴한 것입니까? 예수가 율법을 파괴한 것입니까? 율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신들이 나를 이곳 가운데 끌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 이상의 감정이 이 유대인들에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멈추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많은 회중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는 것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친 거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친 거잖아요.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이 스데반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스데반의 삶을 통해 어떤 것들을 깨닫고 느끼시게 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죠.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도 알았을 겁니다. 그 순간 좋은 말로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순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진리를 외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고 해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꼭 말해야 하는 그 진리의 문제를 말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에게 복음은요, 여러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소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은 이 중요한 사실을 단 한 사람에게로 전해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손해를 보던 어떠한 희생을 하던 외면받을 수 있던 어떠한 삶을 살아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거룩한 백광성교회 청년부에 처음에 왔을 때 벌써 5년째가 돼요.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만나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의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필요한 말을 할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
후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박수 절대 쳐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칭찬받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된들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낭떠러지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서 거기는 잘못된 길이라고, 죽는 길이라고 외쳐서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찔리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에는 어떤 청년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셔야 됐냐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일에 정죄가 아닌 사랑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 모습이 때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순간 적어도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뭐 내년까지 사역하든 내후년까지 사역하든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이야기, 때론 찌르는 이야기가 될지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결단과 다짐은요, 바른 길로 어떻게든 인도하기 위한 저만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데반의 외침은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했어요. 유대인과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하는 것은 깊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라고요. 그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길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용기 있는 외침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죠. 큰 두려움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을 이끄신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이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이유는 그에게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의 마지막 외침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저희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 계신 것이 보인대요. 돌로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스데반이 본 것은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에겐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았어요. 희생되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으로 결국에는 희생되었죠. 그 뒤로 박해는 더 심해지고, 이 유대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강압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복음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랑을 외치는, 진리를 외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만 따라가고 나의 노래가 생명을 살리는 노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갖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